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자, 15장 35절입니다.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능력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어떤 몸으로 오느뇨? 죽으면 썩었는데 어떤 몸으로 오겠느뇨? 어리석은 자여 너희들이 땅에다가 씨를 심냐 모양 심냐? 씨를 심는 것이 아니냐? 씨가 땅에 묻히면 나중에 모습이 나오는데 어떤 씨는 아주 아름다운 꽃으로 나오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아. 그래서 42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자, 우리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애벌레가 나비가 됐을 때 나비는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애벌레 욕된 모습입니다. 씨앗이 꽃이 되면 꽃은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씨는 욕된 모습이잖아요. 그것처럼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 육체는 욕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가 얼마나 강한 몸이 있겠어요.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엄청난 몸이 있습니다. 물체도 통과할 수 있는 몸, 신령한 몸. 자, 주님 오시면 저도 안경 벗습니다. 이 안경도 벗고,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좀 멋지게 바뀝니다. 그렇죠?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못생긴 사람은 정말 구원받아야 돼요. 부활할 때 얼마나 멋지게 부활되겠어요. 그렇죠?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자,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면 어디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시편 149편 다시 한번 봅시다. 시편 149편에. 여기 이제, 자, 이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봅시다. 149편에. 자, 1절에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찬송하는 찬양 드리는 자잖아요. 그렇죠? 거듭난 사람이라야만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춤추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 춤추는 자들입니다. 그 속에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1절에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회중, 무리입니다. 신약시대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겸손한 자, 그리고 9절에 성도라고 표현했고, 이 사람들은 주님께 찬양하는 자, 춤추는 자, 기뻐하는 자, 회중 속에 있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주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요. 무엇으로?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으로 아름답게 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뒤에 6절에 보시겠습니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령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소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도다. 할렐루야. 여기에 주님의 구원으로 아름답게 함을 입는 이 사람들이 입에는 하나님의 존령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인데, 존귀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인데, 그 수중에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이것으로 열방을 보소하며 민족들을 벌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주님께서 백마 타고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뒤를 따라 세상을 정복하러 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심판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수중에 두 날 가진 칼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무슨 칼을 가지고 있을까요?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6장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두고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성령의 금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금을 가지고 두 날 가진 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좌우의 날선 금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 고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그리스도인이 주님 재림하실 때 실제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데 참여하는 동시에 지금도 주님께서 성령의 금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크리스찬도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성령의 금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원하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데 방해되는 게 뭔지 아시죠? 육신의 소욕, 이것이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라고 되어 있죠. 땅의 행실을 죽이라고 해. 죽이라고. 우리 성령의 검을 어디 사용해야 되냐 하면은 육의 행실을 죽이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골로새서 3장 5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족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무엇으로? 성령의 검으로.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걸 방해하는 세력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과감하게 끄거라. 조금 여유되면 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머리털 올라서 계속 올라오는데 아주 우리 육신에 대해서 아주 과감한 태도를 취해야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육신 따라 행하면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없고 추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냄새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이제 죄를 죽이라, 이제 과감하게 굴복시키라 그 말이잖아요. 나쁜 친구 있으면 과감하게 그냥 팍 그물 그어버리고 과감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된 생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성령의 검으로 다 꺾어야 되는 거예요.